저는 이한교회 너무 오고 싶었는데 그동안 초청을 안 해주셔서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뭐 머리나 안경이나 제 형님 같으셔가지고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와 보니까 간증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전번 주에 제가 대구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3시간 운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는데 정확히 3시간 50분 걸렸어요. 길이 막혀가지고요. 일찍 떠났는데 지금 막 도착했어요. 이렇게 긴 시간에 왔으니까 이제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전도서 12장 짧은 12장 안에 해 아래라는 문구가 30번이나 반복돼서 언급됩니다. 해 아래. 그죠? 그다음에 헛되도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그러는데 헤벨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계속 반복돼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 우리 삶, 이 해 아래 인생이 어떤가를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병원에 가면 먼저 진단서를 받고 그 다음에 처방을 받죠. 전도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진단해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해 아래 우리의 현존은 궁극적으로는 해 아래서는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게 본문의 결론이고 또 진단서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본문을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펴보면은 그럼 왜 해 아래 저 여러분들의 삶이 헛될 수밖에 없는가? 7가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7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살펴볼 수 없지만 한마디로 이 안에 7가지 이유를 잘 분석해 보면 2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해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그 범사에는 고뇌와 고통이 수반된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고통과 고뇌가 수반된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그 모든 것이 해 아래서는 영원하지 않고 지나간다, 유한적이다. 이 2가지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도 힘들고요, 미워해도 고통스럽고요, 또 불을 쌓아도 잃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우리가 학력이 높아도 힘들고 낮아도 힘들고 환경이 좋아도 힘들고 환경이 안 좋아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 전도서를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께서 한 20여 년 전에 96세 장수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191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저한테 항상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매번 그러셨어요. 우리 요새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뭐 힘들다고. 그럼 저도 우리 애 어렸을 때 힘들게 뭐가 힘드냐. 내가 네 나이 때는 얼마나 뭐 우리 아버님 항상 6.25 얘기하시고 저는 뭐 항상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브라질 판자촌에 살면서 이렇게 사과 상자를 갖다 놓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딸이 뭐라 그러면 내가 사과 상자 갖다 놓고 나는 촛불 켜고 공부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고난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무게가 똑같아요. 삶의 무게죠. 요새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해 아래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1kg가 무겁고 어떤 사람은 1g도 무거운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내려준 진단입니다. 인생은 고난이다. 해 아래 인생은 고난이다. 두 번째는요, 그런가 하면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범사는 다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 슬픔도 지나가고요, 기쁨도 지나가고, 부를 누림도 지나가고, 가난도 지나가고,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고, 해 아래에서는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요. 이 두 가지 공통적인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진단은 이겁니다. 해 아래 인생은 저 여러분들이 뭐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요, 헛됨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은 변화무쌍한 것이 인생이고요, 부조리한 게 인생이고, 고난이 십상이고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0세 시대를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덧없는 게 100세고, 성경에 보니까 100세를 살아도 이른 아침에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착하게 살아도, 정의를 추구하고 불을 쌓아도 궁극적으로는 저 여러분들은 불온전하고 비합리적이고 고통스러운 헛된 삶을 누구나 걸칠 수밖에 없다. 성경에는 그것을 혼돈이다, 공허하다, 어둡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늘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지 않는 신화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애기 예쁘죠? 예, 저라고 그냥 믿어주세요. 자, 이 7가지 이유를 쭉 보면요, 성경에 전도서에 11장에 가면은 이제 쭉 그 7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을 요약하면은 생로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로병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이 뭐냐? 태어나서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다.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 허무한 것은 이마저도 못 채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너무 많아요.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특별히 암센터에서 일을 해가지고요, 보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 없어요. 늙기도 전에 병으로, 어떤 이들은 기근과 재난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가난으로, 자살이나 타살로 이렇게 삶이 허무하게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 아래 인생, 이 해 아래 이 범사에는 허무한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거는 진단입니다, 그죠? 다행히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처방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적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자, 힘드시죠? 그러나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네. 자, 그럼 왜 그래도 삶이 아름다운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R.N. 와이브레라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전도서를 깊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면밀히 분석하는데, 그 안에서 7가지의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냥 찾아낸 게 아니라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해 아래 인생이 헛된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은 후렴 문구가 있죠. 반복되는. 이래서 인생이 헛됩니다. 이래서 인생이 헛됩니다. 7번 얘기하는데 후렴 문구가 있어요. 반복되는. 7번 반복되는데, 그 후렴 문구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고유명사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래저래서 인생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도 보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 시험마저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은 그 헛된 재물과 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은 살다 죽는 것인데 살게 하는 것도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헛된 날을 주셨으나 그러나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 가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창조주로 바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 창조주를, 힘들 때, 어려울 때,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할 때 그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후렴 문구가 7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이 타락한 현세가 헛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범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궁극적인 선한 섭리를 무력화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를 이제 신학교에서는 신학 용어로 섭리사관이라고 그래요. 섭리사관. 그러니까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현존이, 이 세상이 그저 우발적인 존재, 사물의 무의미한 실존,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그냥 윤회적인 순환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타락한 세상은 헛될 수밖에 없는데요, 범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주권 아래 선형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따라서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궁극적인 선한 섭리를 믿는 그런 신앙의 관점과 태도로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조명해 본다면요, 이 해 아래 모든 고난과 유한적인 현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삶은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또 8장 쭉 보면은 우리가 아직 참 경건치 못했을 때, 온전하지 못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경험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서 3장을 읽었는데요, 한 절만 읽었지만 먼저 그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저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이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헛된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저의 매일의 삶 속에 제가 적용하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기 때문에 오늘 밤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3장 1절에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시간. 근데 이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한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시간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크로노스, 정량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 정성적으로 그 시간의 내용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정량은요, 저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사는 거고요, 여기서 기한이겠죠. 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양한 때가 그 내용이 병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즉 해 아래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유한적인 크로노스, 한정된 정량적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
우리가 200년 살고 싶다고 200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년만 살고 싶다 해서 1년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시간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꽤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보니까 그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있죠.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요약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우리의 삶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에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 풀에 꺾어 같고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하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다. 그죠?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이것이 순식간에 다하고 신속히 지나가는데, 그렇다면은 이 해 아래 인생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순식간에 다가는데요. 해 아래 범세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도 기쁨도 가난도 부함도 병도 건강도 실패도 성공도 해 아래서는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지혜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지나갈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파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겠죠. 그런데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조금 잘 된다고, 좀 건강하다고, 지금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하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장발이었어요. 히피였어요. 영원히 머리카락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이거 뭐 우리 선배님이 옆에 계신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하나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잘 참아야 돼요. 그죠? 잘 참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뭐요? 참으사. 잘 참아요. 왜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제가 그 박사학위 하러 갈 때 우리 그 교수님 한 분이, 미국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저를 사랑해 주셨던 교수님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한영, 네가 앞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 굉장히 힘든데 똑똑하면 석사까지 할 거고 인내하면 박사까지 할 거야 그랬어요. 똑똑하면 뭐요? 석사까지. 인내하면요? 박사라고 그래요. 제가 그것을 마음에 딱 이제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뭐 7개월, 3개월 막 연구해가지고 프로포설을 가지고 교수님 갖다 드리면 우리 교수님이 네덜란드 분이셨는데 지독해요. 제가 다 써서 드리면은 이렇게 보고선 옆에다 탁 던져버려요. 이게 무슨 글이냐고. 그럼 전 좌절해가지고 그만두려고 하다가 똑똑하면 뭐요? 석사하고. 인내하면요? 박사하고. 제가 자그마치 4년 동안요 도서관에서 매일 살았는데 제 논문이 7번 빠꾸 맞았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번 빠꾸 맞으니까 이제 뭐 빠꾸 맞아도 좌절도 안 돼요. 그래서 갖다 드리면은 한 4년 5년 지나니까 저는 괜찮은데 교수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을 뭐 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6년을 그냥 견뎠더니 할 수 없이 저한테 박사학위 준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 좀 제 밑에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많이 와 있어요. 제가 항상 첫날 이 말을 꼭 해요. 똑똑하면 석사고 인내하면 박사야.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요. 우린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섭리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잘 참아야죠. 또 우리 회사 생활도 잘 참아야 되는데 신앙 생활도요, 잘 참아야죠. 열심히 있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이 한교에서 버티다 여기서 돌아가시면 그게 최고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장하는데요,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 때 참으셔야 되는데 몇 년 참으면 될까요? 120년만 참으시면 돼요. 예.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보니까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는데 또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3장 1절부터 사실 10절까지 그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 아래는 우리의 삶에 좋은 때만 있으면 좋은데 살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이 있을 때도 있고 다양한 이런 때가 병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를 안고요, 그 트라우마의 때를 잊지 못하고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참꼬치 신드롬이라는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참꼬치, 영어로 노던 파이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증후군인데 그 민물고기 큰 거예요. 아주 한 1m 70 그리고 이 미국에는 많아요. 강에 잡어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근데 큰 수영장에다가 가운데 유리벽을 하나 딱 쏴요. 유리벽을. 그리고 이쪽에다가 참꼬치 한 마리를 놔두고요, 이쪽에다가 잡어를 풀어놔요. 그럼 참꼬치가 그 잡어를 먹으려고 확 수영을 해서 가다 어디에 부딪혀요? 유리벽에 딱 부딪혀요. 그러면 계속 가서 빠가요. 그 잡어를 먹으려고 3일 동안. 3일이 지나면은 가만히 있어요. 참꼬치가. 뭐가 생겼죠?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머리에 부딪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유리벽을 쓱 이렇게 올려요. 유리벽을 올리면은 잡어가 참꼬치 입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참꼬치가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저희가 참꼬치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부딪힌 때가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잖아요. 굶어 죽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때를 만나는데 이 병행되는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아픈 때를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하게 돼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 젊은이들 카운셀링, 어렸을 때 어떤 성폭행을 당한 이런 친구들이 그 트라우마를 씻어내지를 못해요. 그때만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때가 있어도 그때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내 부활할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한과 때에 대한 영원한 주권과 또 선한 섭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 타락한 세상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형통한 날만 좀 주시지 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케 하셨을까? 그게 오늘 사실 3장 14절에 답이 있어요.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해 아래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을 왜 병행케 하셨느냐? 그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그를 경외하도록. 여러분, 이 경외한다라는 건요, 아주 우리가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철인들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내 밖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천재라도 자기가 자기를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눈을 보세요. 얼마나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애써서 눈을 한번 이렇게 돌리셔서 안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눈알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뭐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우린 바깥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헤아려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비 포스터 월러스라는 분이 계신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21세기 엄청난 영향력을 주신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는 순간까지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많은 청년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느 대학교 가서 스피치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We are all worshippers. 우리는 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신론자가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는 걸까요? 우리 본능에는 예배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때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항상 예배해요. 우리 영어로 sex, money, power. 그래서 육체적 쾌락과 성적 쾌락과 돈과 권력을 예배해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예배해도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예배, 오늘 여기 7가지가 나오지만 그 세 가지로 추리면요, 그 7가지는 사람이 평생 헤아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쾌락과 돈과 권력을 예배했는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거기는 공허함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마약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보세요. 지금 유럽에 보세요. 또 우리 한국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마지막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한 마약. 필라델피아나 뭐 지금 시애틀이나 뉴욕 가면 길에서 뭐 좀비들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전국의 하수도물을 측정해 보니까 지금 다 마약이 나오는데 적어도 250만 명이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행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잘만 나가면 안 돼. 그게 단주하러. 성공만 하면 안 돼. 그게 단주하러. 그 끝에는 허무함이 있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돼지가요, 하늘을 못 본대요. 목이 두꺼워가지고 쿡쿡쿡쿡 거리면서.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목살이 맛있죠. 목살이 맛있어요. 근데 이 멧돼지가 범이 따라오면 막 도망가다가 코너에 몰리면은 자기도 할 줄 모르는 일을 하려고 나무 위로 도망가려고 나무를 막 타려고 하는데 돼지가 그러다 뒤로 탁 자빠진대요. 그때 하늘을 한번 딱 본대요. 물론 적절한 유추는 아닌데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이 병행되는데 그 병행될 때요,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떤 순간으로 그걸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탕에서 놀면서 땅속에 뭐 맛있는 게 있나 매일 그러고 다니다가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요, 마지막 결론이 12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전도서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해 아래 것을 예배하는 그 궁극적인 그 결론이 뭔 것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그 명령들을 지킬 것이라.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은 그래도 삶은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본분이니라. 인간의 원래 본성이다. 인간이 인간됨,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요, 물고기는 수영해야 되고 새는 날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본성과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헛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실제적인 세 가지 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장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면요,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들 1장부터 지금 이 3장 10절까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1절에서 후렴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때를 그러나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을, 여기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미학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 문맥에서 잘 살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부분적으로 보죠. 이 부분 속에 헛됨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섭리로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게 돼요. 그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마다 꼭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침대에서 눈을 딱 뜨면요, 일어나기 전에 그냥 누운 상태에서 하나님 굿모닝, 잘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10가지를 꼭 감사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늘 아침도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침대에서 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침대에서 자는 게 얼마나, 이거 여러분들 아프리카 뭐 남미 가보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관절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자는데, 이제 두 번째 제가 항상 감사하는 거, 요만큼 아파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 이거저거 다 감사하면 매일 10가지가 이제 감사가 되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10가지를 감사했어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감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어느 때는 감사를 막 10개씩 하다 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때 막 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머리카락이 요만큼 남아서 신 목사님보다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러한 영안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학생들을 데리고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근데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네팔에서 온 23살 여학생이 굴러가지고요. 이게 뭐 다 깨지고 제일 치명적인 게 입술이 찢어지면서 이빨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요. 23살 여학생이 평생 흉터를 얼굴 한가운데 갖게 다 찢어진 거예요. 자전거를 제가 타러 가자고 그랬거든요. 잘해주려고 데려갔다 사고가 난 거예요.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이 친구가 이제 가스를 여기다 대고 피가 막 나오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냥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I'm sorry, Sarah. I'm sorry. 미안해. 막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가스를 여기다 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Professor, life is still beautiful. 교수님, 그래도 삶은 아름다워요. 그래요. 뒤통수를 저는 신학교 교수의 학생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오늘 제목은 그 여학생이 준 거예요. 교수님, 그래도 삶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모든 종교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나 우리에게는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내가 다 지나갈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도 삶은 아름다워요. 그래도 삶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감사할 것을 매일 아침 찾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3장 12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 그래요. 두 번째 삶이 아름다우려면요.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긴 뭐가 기뻐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 뭐가 기뻐요? 한번 하는 척하면 기뻐요. 근데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요 절대로 안 기뻐요. 배신당하고요, 오해받고요, 뒤통수 맞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들 여기 남편을 매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혹시 아내분들 계세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선한 일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침뱉고 못 박고 죽였어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삶이 아름다울까? 선을 행하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삶이 아름다울까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어느 교회 가나 봉사하시는 분들 소수세요. 그런데 봉사하면 이렇게 매일 기쁘십니까? 안 기뻐요. 또 상처 입고 나가시면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삶이 아름다우려면은 선한 일을 하면 give and take. 금방 또 기쁨이 오고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 뭐요? 낙심하지 말라. 제가 우리 누님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원래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서 타주에 가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 혼자 사니까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타주에 브라질 한국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학생회도 못 해봤고 교회에서 청년회도 못 해 공동체 교회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이 셋째 누님, 저희 집에는 외삼촌, 저희 어머니, 아버님 독자 이렇게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두 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삼촌은 딸을 7,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딸을 4 낳고 저만 낳은 거예요, 아들 하나. 저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우리 한영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사랑을 해주셨는지. 딸 12에 그냥 저 아들 하나. 근데 계속 딸을 낳으니까 딸 하니까 제 바로 위에 누나 이름을 밝을 명자의 아들 자자로, 이 딸 다음에는 아들이 나라. 근데 앞에다 해필이면 밝은 명자로 해가지고 밝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자 누나하고 저하고 타주에 가서 기숙사 하숙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하고는 제일 친한 거예요. 너무 친해요. 어머니 부모님하고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 누나하고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누님이 저보다 3살이 많지만 제가 그 브라질 교과부에서 이렇게 뭐 한 10명 뽑는데 뽑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특수반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17살 때 특수반에서 그냥 졸업을 하고 어린 나이에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제 자랑 아니에요. 나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하고 차이가 나지만 3살 차이지만 1년 차이로 같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누님은 엔지니어링 공과대학을 들어가고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누님이 참 착하고 신앙도 좋고, 저는 신앙이 없고 그랬는데 우리 누나는 이렇게 신앙이 예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누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이제 공부 다 하고 결혼했는데 임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임신 못하면 또 아기를 입양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결혼해서 이제 아기 안고 오고 자꾸 이러는데 우리 누님은 아기가 없으니까 그 모임도 점점 안 가고 이러면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임신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랑하는 누나인데, 명자 누나인데 마음이 참 아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1300km 떨어진데 다른 타주에 사는데, 한영아 좋은 굿 뉴스. 뭐냐 그러니까 임신을 했대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누나 정말 축하해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영아 내가 100일 동안 기도를 했어. 그 100일 기도를 딱 마쳤는데, 우리 누님은 브라질에 살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셨어요. 100일 기도를 마쳤는데 캘리포니아에 계신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 명자야 내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이렇게 임신한 모습이 보였다. 기도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봐 그랬대요. 자기도 100일 기도 마치고 그랬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하니까 임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거는 뭐 하나 그래 그렇게 믿어라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14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이 된 거지, 의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3개월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다 죽는 소리예요.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영아 나 지금 너무 아파 그래요. 뭐가 아파 그랬더니 지금 칼로 도끼로 내 허리와 2 다리를 그냥 자르는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누나 그러면 빨리 병원 가야지. 우리 누님은 얼마나 미련하신지, 미련한 게 아니라 저희 누나는요 공부할 때도 10시간 앉아있으면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자기 믿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뭐 엑스레이 찍으면 아기 다칠까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의사도 세우시고 다 세운 건데,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와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네가 의사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루만 갔다 오려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누워 있는데 막 끔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강 뭔가 좀 떠올라요.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나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내가 산부인과 하나 여기 대학병원에 의사를 소개해 줄 테니까 꼭 몇 월 며칠 날 가라고 이렇게 해주고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의사가 그러는데 이 아기가 커가지고 자궁이 지금 척추를 눌러서 이렇게 아픈 거래. 그러니까 나 참으면 돼.
오진이 된 거죠. 그게 뭐였냐면요, 사실은 척추에 암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10배에서 30배가 더 많이 생산이 돼요. 그건 아기의 세포를 키우기 위한 것인데, 임신했을 때 암이 생기면 암세포가 더 빨리, 그렇지 않아도 빨리 자라는데,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빨 아파보신 적 있으세요? 실만한 신경을 눌려도 아픈데, 사실 제일 아픈 거는 뼈가 부러지면 뼈에 있는 미세신경이 끊어지는 게 제일 아파요. 근데 이 암덩어리가요, 척추뼈를 부시면서 손가락만한 신경줄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 아픔이라는 거는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이 아기만 잘 키워서 남은 이제 태어나면 다 해결된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견딘 거예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몰랐죠. 우리 매형이 하도 아프니까 야,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아니야, 나 참어. 그 아픈 걸 온몸 막 이렇게 떨고, 저는 멀리 있어서 몰랐던 거예요. 너무 아파하니까 우리 매형이 바쁘시니까 그때 회사를 크게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사셨어요. 누나를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에 보냈어요. 미국에 가자마자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데려갔는데 MRI를 찍으려니까 안 찍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달만 더 참으면 된다고. 참다 임신 8개월 때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대 생산이 돼서 온몸으로 퍼져버려요. 쇼크가 와요. 그래서 그냥 혼수 상태, 그냥 까무러친 거예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척추 이 뼈하고 두 다리만 남고요, 가운데 뼈하고 이 허리 척추가 다 부셔졌어요. 암이 다 퍼졌어요. 애를 8개월 만에 빼서 인큐베이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아파하냐면요, 혼수 상태에서 메사돈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코케인 같은 마약이에요. 그죠? 그 10mg 보통 주면은 아픔이 없어져요. 근데 IV로 똑똑똑 100mg씩 떨어뜨려도 혼수 상태에서 몸을 떨어요, 이렇게.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의사들하고 저하고 회의를 하는데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뭐 이거 치료는 그만두고 우리가 볼 때는 오래 살아봤자 한 달도 몇 주를 못 살 것 같은데 일단 호스피스로 가는데 통증을 좀 해주자. 이거 뭐 IV로 주사를 넣어도 저렇게 눈만 조금 뜨면 소리를 계음을 지르고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통증을 완전히 끊어버리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가스로, 그죠? 전신 마취를 시키든지. 그래서 보통 가스를 뿌리면은 한 3일 하다가 폐가 스톱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아프게 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레이저로 레미넥톰이라고 이 경추, 목에 있는 척추를 끊어서 요 밑으로 아무것도 안 아프게 못 느끼게 둘 중에 하나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회의를 하고 전신 마취를 시키기로 했어요. 전신 마취를 시키기로 하고 뭐 야단이 난 거예요. 우리 누님들 매형 다 오셔서. 7월 4일 날 아침에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4일 전에 우리 아버님이 묘지도 마련, 보통 이제 마취하기로 했으니까 마취하면 3일 이상 못 사니까 마취하기 전에 묘지도 다 이렇게 마련하고 장례식을 다 준비하고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7월 3일 날 밤에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 다 병원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제 운전을 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아니 그 애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누나가 그거 왜 주셨지? 그리고 벌을 주시려면 나같이 나쁜 사람한테 벌을 주시지, 아니 우리 셋째 누나처럼 이렇게 모범생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게 하나? 그 애기는 또 뭐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이런 것이 제 안에,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가고 우리 누님이 그 ICU에 있었는데, 문을 이제 개인 그 ICU가 뭐죠? 중환자실.
중환자실 개인실에 있었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몇 초예요, 몇 초. 우리 누님이 침대에 앉아 있어요. 눈을 이렇게 뜨고. 그리고 옆에 두 여인이 서 있는데 얼굴을 이렇게 돌리니까 저를 쳐다보는데 얼굴이 괴물이에요. 쉬 이래요. 우리 누님이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 이렇게 하더니 저와 우리의 누님은 자라나면서 욕을 글쎄요. 제 기억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굉장히 엄했어요. 우리 뭐 영화에서 욕이 나와도 듣기 싫어하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누님이요. 별 욕을 다 하면서 저를 저주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영아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러더니 나 오늘 지옥 갈 거야 그래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뛰쳐나왔어요. 일단 뛰쳐나오고 이제 복도에 가서 거기 치프 널스가 있길래 그 간호원한테 좀 도와달라고 저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간호원이 저를 이렇게 껴안아 주시면서 닥터 리 calm down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저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한참 제가 진정을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 방을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누님이 그대로 앉아 있어요. 정말로 혼 상태에 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막 가셔가지고 우리 누님을 붙잡고 그때 우리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어요. 할머니도 오셔서 자꾸 명자야 왜 이래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침대 바로 옆에서 이 다리가 너무 떨려가지고 땅바닥에 탁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보셨는지 이게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으면서 급하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목사 될게요. 그때 기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좀 있더니 누님이 뭐 샬라 하더니 뒤로 탁 이렇게 그냥 다시 혼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새벽이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오시더니 저를 붙잡고 막 처음 우시더라고. 우시면서 이래요. 한영아, 오늘 누나 마취 받으러 그 수술실 들어갈 때 네가 같이 좀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기도 좀 해줘라. 누나 옆에서. 제가 아버지 이 수술실에 가족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오시면서 그냥 그 마취사한테 이게 그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네가 들어가서 아빠 대신 네가 마지막 손 좀 잡아주고 누나 기도해줘라. 할 수 없이 그 마취사가 이제 간호원하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아버님이 그분이 why not? 뭐 너도 의사 그러니까 같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취사하고 저하고 이제 들어가서 스크럽을 다 입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고 간호원 2명하고 4명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놓고 저는 우리 누님 머리 앞쪽에 이렇게 제가 서 있고 그래서 이제 가스를 이제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제 가스를 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나가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말로 배고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국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What is she saying? She is hungry. 지금 배고프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Man, this is euthanasia. 이거 잘못하면은 안락사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안락사하고 호스피스하고 그 사이가요 줄 하나 차이예요. 근데 배고프다는 사람을 가스를 뿌리면은 법적으로 안락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밥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제 간호원하고 저하고 의사하고 회의를 하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27년을 사신 거예요. 제가 그때 안 들어와서 누나 돌아가셨겠죠. 근데 사실은 그때 죽었어야 돼요. 27년의 세월이라는 게 이 배 안에서 창자가 터져요. 똥이 터져요. 그럼 이걸 잘라서
빼내고, 살이 썩고 뼈가 이렇게 부셔져요. 뚝뚝뚝뚝. 상상을 해보세요. 이만큼 뼈를 잘라내고 쇠를 또 갖다 끼고. 어떻게 죽지는 않는데요, 하루하루가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똥주머니, 오줌주머니, 소변 한 번 보기 위해서 1년에 6개월은 병원에 가는데, 여기서 이 콩팥의 20%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다가 파이프를 넣고 소변을 매일 빼내는데, 이게 염증이 생겨서 온몸에 퍼지면요, 마이싱이 안 들어 더 이상.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옷을 다 벗겨가지고 얼음물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면 식히지 않으면 뇌가 터지거든요. 1년에 6개월은 그렇게 병원에서 지내고 6개월은 집에 와서 24시간 아픈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우리 누나를 죽이고 내가 깜빵 가자.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몰래 제가 가가지고 메타돈을요 400mg을 넣어줬어요.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며칠을 하면서 밤에 가서 그 병원 차트를 보니까, 저는 의사니까 볼 수 있잖아요. 간호원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상하다. 명자는 그 언니들이 오면은 좀 나아지고 동생이 오면 나빠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동생만 왔다 가면 나빠진다. 정말이야. 그렇게 썼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근데 우리 누님이요, 이제 그 마취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깨어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2주 이상을 못 살 거를. 자기 다 안 돼요. 얘기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교회에 한번 데려다 달래. 교회를 어떻게 가냐고, 이거 다 뭐 이거 자기 마지막 소원이래요. 왜 교회를 가냐 그랬더니 죽기 전에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하고 죽고 싶다. 뭐라고? 그랬더니 나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가장 더러운 화장실 누군가 청소했는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 그거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매형하고 저 마지막 소원이니까 데리고 갔어요. 다 청소했어요. 그거를요, 병원에서 나오면은 정말 너무 아파서 쓰러지지 않은 이상은 27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매형이 누나를 업고 똥주머니 오줌을 다 가지고 두 분이 금요일날마다 교회 가서 27년을 화장실 청소했어요. 근데 기쁨으로 청소했어요. 몸만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간증하고, 감옥소에 가서 죄수들한테 또 간증하고, 아픈 사람 찾아가고, 뭐 젊은 부부들 막 싸우면 우리 매형하고 가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도 사랑하고 사는데 왜 사지가 멀쩡한데 싸우냐.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지났는데 누나가 안 죽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누나가 죽어야지 목사가 안 되는데. 400mg을 줘도 안 죽고. 근데 하루는 제가 휴가가 있었어요. 2주. 뉴욕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암센터예요. 의사들이 한 6,000명 돼요. PhD, MD들이. 그래서 제가 포스닥 펠로로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데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놀러 갈까 하다가 그래도 누나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병원에 있고, 또 우리 어머님이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얼마나 세탁소가 힘든지 뭐. 새벽에 가서 정말 새벽에 나와야 돼. 그래서 2주일 동안 세탁소 가서 어머니도 돕고 누나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뉴저지로 올라간 거예요.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제가 이거 정말 잘 다려요. 제가 워낙 하루에 300장씩 막 다렸기 때문에. 이제 다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뉴욕 암센터에서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이제 록펠러 암센터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록펠러 암센터 가서 이제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이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주일 저녁 이제 예배를 보고 월요일 새벽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댁에 독방에서 자고 있는데
한영아, 이렇게 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냥 벌쩍 깼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누가 이렇게 서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8살 때 떠났어요. 한국말 너무 잘하죠? 왜 한국말을 잘하느냐? 이거 간증하려면 이틀 걸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고요. 8살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정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한용군 신학교 가야 되잖아. 여기서 차를 몰고 43분 가게. 그리고 쓱 사라지셨어요. 제가 눈을 뜬 상태로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미쳤다. 왜냐하면 지금 망상에 보게 일루전이 보이는 거니까 여기 하이포탈라무스 자이러스 이쪽 부분이 지금 아니면 내가 세탁소에서 일주일 동안 더운데 이걸 다려서 디하이드레이션이 됐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세탁소를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오후 3시에 보일러를 다 껐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물을 같이 마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영아 나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래요. 무슨 꿈이요?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셨어? 네? 나한테 사모님 아드님한테 신학교 가라고 말하세요. 그러더라. 우리 어머니 그냥 지나가시는 말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옐로 페이지 이제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갈게요. 집에 가서 옐로 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전화부채. 저는 신학교 신자도 모르고 몰라요. 신학교 있나? 없어요. 그 뉴저지 우리 어머니 사는 그 동네 체리에. 그래서 전화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는 0번을 돌리면 되거든요. 오퍼레이터한테 전화해서 여기 1시간 운전하고 가는 곳에 신학교 있어요? 뭐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있어요? 없대요. 이게 뭐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강가에 사셨거든요. 델라웨어 리버라고 강가에 사셨는데 다리 하나만 건너면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뉴저지가 아니고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그쪽에다 전화를 했죠. 어떤 아가씨가 받아요. 그래서 거기 신학교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신학교 천지예요. 그래서 하나를 얻어서 제가 지도를 펴고 이렇게 하고 시계를 딱 재고 운전을 하고 갔어요. 갔더니 파킹장에 딱 스톱하니까 43분이에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누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까지 우리 학교에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민수기 강해라는 책을 쓰고 거기다 명자 누나에게 글을 정정합니다. 그래서 책을 해서 미국에다 보냈죠. 미국에다 보냈더니 누나가 그거를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네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제 외국 신학교 학생들을 키워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나 이제 하늘나라로 가도 되겠네. 그리고 끊었는데 끊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누나 돌아가신 후에 계속 생각해 봤어요. 우리 누나는 이 세상에 와서 고통받은 일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었을까? 그렇게 아픈 거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27년을 왜 그러고 살았을까? 근데 하루는 우리 아버님이 오시더니 한영아, 너 쓸데없는 신학책 그만 쓰고 명자 누나 이야기 좀 써라. 근데 제가 명자 누나 이야기를 저는 쓰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간증하고 뭐 쓰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기억이라는 것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 보면 되지 간증 들을 필요 없어요. 사실 간증이 저는 너무 부담돼가지고 거의 안 하는데 오늘 오니까 간증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원고를 가져오셨어요. 7페이지를 쓰셨더라고요. 누나 일기를 이렇게 네가 이거 보고 좀 누나 이야기 좀 하라고. 제가 안 했어요. 서랍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냥 항상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누나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누가 듣고 두란노에서 와가지고 자꾸만 그 명자 누나 얘기 좀 써달라고. 제가 그럼 명자 누나 이야기는 아니고 설교를 3편 쓰겠다. 고난에 대한 설교를 3편을 이렇게 써서 그 안에 명자 누나 이야기 조금 했어요.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제목은 고난의 신비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제목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명자 누나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명자 누나의 이야기가 아닌데, 아니에요. 그래야지 책이 팔려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왔어요. 명자 누나 책 앞에. 근데 제가 그 그림을 보고서 놀란 거예요. 뭐는 어떤 젊은 여성의 뒷모습을 이렇게 그린 건데 디자이너가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그 뒷모습과 그 옷이요, 제가 기억하는 대학교 다닐 때 그 누나예요. 저는 그분한테 사진을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알았어요. 명자 누나로 하세요. 그래서 요만한 책이 출판됐어요. 인터넷에 누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인데 교보문고 가서 명자 누나라는 책이 있어서 소설책인 줄 알고 샀다가 사기당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읽고 3번을 읽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더니 그냥 전국으로,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뭐 선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딱 일주일 됐는데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뭐냐면은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 책 카바 사진을 찍어서 영어로 This is my sister 명자, 우리 누나 명자예요. 영어로 이제 이렇게 짧게 썼는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사는 어떤 브라질 여성이 저한테 이메일을, 우연히 SNS를 하다가 페이스북에 그림이 하나 떴는데 명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클래스메이트였는데 우리 누나하고 40여 년 전에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졸업 이후에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명자를. 제일 친한 친구인데 못 찾죠. 우리 누나는 미국 가서 병원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죽었냐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명자 누나하고 자기하고 찍은 흐리흐리한 칼라 사진, 캠퍼스에서 둘이 찍은 사진을 스캔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딱 보니까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옷하고 머리하고 똑같이, 이 카바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딸 7살, 5살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5살이 거기서 즉사했고요. 7살 딸아이는 하반신이 됐어요.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러 가다가 길가에 있는 어떤 교회 문을 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로비에 명자 누나 책이 있었어요. 그걸 읽고 살기로 했다고 연락이 와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미국에서도 오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고, 암 환자들이 전화 오고, 가정이 파괴된 자들이. 저는 제가 읽어도 별로 재미없는 설교 3편인데 그게 지금 13 인쇄가 벌써 나갔어요. 요새 뭐 책 인쇄하면 하나도 안 팔려요. 그냥 입소문으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됐어요. 어떤 목사님은 전화가 왔어요. 내가 밤새도록 목회를 그만두려고 주일 아침 새벽 3시까지 설교를 못 준비하고 있는데 책상에 놔뒀던 명자 누나를 읽고 다시 목회하기로 했어요. 우리 명자 누나가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기쁨으로 힘날 때마다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수만 명의 영혼을 살리고 있어요. 삶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기쁨으로 사랑하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뭘 바라지 마세요. 자유함을 얻으세요.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갔지만 저 운전 많이 하고 왔으니까 끝내고 갈게요. 13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라.
7장 14절로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 기뻐하며 고요한 날에 돌아와라. 여기 보면요, 7번이나 먹고 마셔라, 낙을 누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받는 자에게 이런 얘기하면은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모든 고통을 안고 죽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좀만 참고 먹고 마시고 기뻐해.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듣기 좋은 게, 저는 어렸을 땐 남미에서 자라고요, 미국에서도 한 20여 년 살고, 전 독일에서도 1년을 꼬박 살았어요. 동남아시아 가서도 1년을 꼬박 살아봤어요. 아프리카에서도 6년을 살았어요. 전 세계를 돌아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만큼 먹는 얘기 많이 하는 민족은 세상에 없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결혼식 가면 항상 신부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 갔다 오면 음식이 맛있었냐 맛없었냐 그걸로 이제 딱 이렇게 해요. 등산 갈 때도 우리는 뭐 먹는 게 없으면 안 가요. 놀러 가는 것도 먹으러 가요. 그죠? 참 신기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거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먹고 마시라고 하실까? 엘리사가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지자가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고 그냥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선지자가 이러면 이건 안 되지, 너 금식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요놈들 너희가 나 부활하는 거 몰랐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단 안 치시고 조용히 생선을 구셔가지고 먹는 거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요, 2달 전에 거기서는 교회가 굉장히 한 4, 5천 명 모이는 그런 외국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주제하고 원고하고 다 보내달래 미리.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7편 설교예요. 그 3일을 해야 되니까 보냈어요. 떠나기 2주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준비한 설교 이번에 가서 하지 말라 그래요. 마음의 음성이 확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 설교를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른 설교를 해요? 너는 이번에 가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마. 아니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7번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다 전화를 했어요. 타이틀을 바꾼다. 그러니까 바꾸지 말래요. 벌써 광고 다 나갔고 뭐 다 프린트하고 그랬다고. 그래도 하여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가면서 비행기에서 준비하고 아침 설교하고 중간에 호텔에서 준비하고 3일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설교는 처음이에요. 빨리 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탑승하려고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제 핸드폰에 무명으로 이메일이 하나 딱 떴어요. 열어보니까 어떤 무명의 여성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저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자살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서 한 번 마지막으로 왔는데 제 부흥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살기로 했어요. 거기 한 5천 명 모였는데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설교로 싹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가 더 재미있어요. 맨 밑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오늘부터 열심히 먹고 마실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밥맛이 없을 때 있죠. 그건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기 싫은 거예요. 힘들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에게는 삶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마. 먹어, 마셔. 여러분 혹시 오늘 입맛 없으신 분들 계세요? 은혜 받으셨으면 돌아가셔서 치킨 드시고 뭐 막 먹고 마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살아 그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안에 뭐냐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 이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살기 위한 에너지 소스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자꾸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은 먹고 죽을 그 빵만, 포도주만 보지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아마존 정글에 갔어요. 갔더니 3일 동안 정글로 들어가고 배를 타고 그래서 갔더니 다 빨개 벗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도착하자마자 아마존 정글의 모든 모기떼들이 그 벌개 벗고 있는 사람은 안 물고 우리한테 다 던져요. 뭐 김치 냄새가 나서 그런지 스프레이를 뿌려도 우리를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들 다 빨개 벗고 이러고 있는데도 모기가 안 무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무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인디언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면 6개월만 그렇게 하시면 체질이 바뀌어서 모기가 안 물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살 먹고 마시고 영생 얻으셨어요? 체질 바뀌셨어요? 예수님처럼 변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한테서 매일 빵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안 먹고 안 마시고 체질도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전도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선을 행합시다. 기쁨으로 선행합시다. 기쁨으로 섬기시고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해줄까? 왜 나를 안 섬겨줄까? 그래서 거기서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냥 섬기면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몇 년만 참으면 돼요? 120년. 먹고 마시고 더 나가서 누구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영생을 얻고 우리의 삶이 체질이 변화돼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제주도에 갔더니요, 감귤나무가 요새는 잘 안 돼도 거기 많이 있어요, 농장. 그런데 그거를 그냥 심는 줄 알았더니 옆에는 탱자나무예요. 쓸모없는, 그죠? 딱딱하고 가시투성 이런데 이 탱자나무에다가 감귤나무를 접목시키더라고요. 그냥 심지 여기다 접목시키냐 그랬더니 이게 토종이 아니라 그냥 심으면은 벌레가 금방 균이 먹고 제주도엔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그냥 쓰러진대. 그래서 이 탱자나무에다가 이렇게 이 토종에다가 딱 접목을 시키면 그 가시 덩굴에서 감귤이 나온대요. 좀 몰랐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가시를 좀 다 제거해 주세요. 이거 싹 깨끗하게, 아주 아싸하게 좀 처리해 주세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보편적 그런 하나의 요소예요. 근데 기독교가 유일한 건요, 기독교는 가시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사도께서 주님, 제 몸에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 같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과 사랑과 영원하신 선한 섭리가 다 접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가시가 있을 때 그건 당연한 것이지 당황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헤아려 우리의 삶은 범사의 고난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가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길래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희락의 기쁨의 열매도 맺는 거죠. 장미가 하나님한테 불평했어요. 왜 나한테 가시를 주셨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난 너한테 가시 준 적이 없어. 네가 만든 거지. 난 너한테 꽃을 주었단다. 기억 안 나? 왜 꽃을 주셨을까요? 이 꽃이요, 찔리면은 향기를 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꽃이 그 가시에 찔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인내의 향기를 내고 사랑의 향기를 내고 축복의 향기를 내고 참음의 향기를 내고 자비의 향기를 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해 아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며 저희 삶 속에 많은 가시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그 생명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며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뼈와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